7월 3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것은 좋아하는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비유로 들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깨닫고 느낀 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야 하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거울이 여러 개 걸려 있어도 우리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울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거울 앞에 서기에 겁내지는 않지만 가끔 체중계를 피해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때는 자주 체중계에 오릅니다. 하지만 조금 몸무게가 늘었다 싶고 운동을 몇 주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그때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체중계를 피해 다닙니다. 집안에 성경책이 여러 권 있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가끔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인 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말씀 앞에 서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흉하다고 거울 앞에 서기를 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23절, 24절에서 이런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런 현상을 늦추게 하려고 아내는 옆에서 염색해라,
로션을 발라라, 나갈 때 꼭 선크림을 발라라라고 옆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제일 싫은데요. 왜냐하면 그 끈적임과 미끈거림이 또 땀이 흐르고 저녁이 되면 눈으로 와서 이상한 느낌이 또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맞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로 물든 우리의 욕망이 포기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입니다. 먼저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신앙을 하는 이들의 헛된 경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종교적인 생활에 충실한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혀는 칼보다 더 날카로울 때가 많습니다. 칼로 낸 상처는 며칠이면 아물지만 혀로 낸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고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혀는 타락한 마음이 휘두르는 가장 위험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혀를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말, 덕이 되는 말,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혀는 흉기가 아니라 천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욕망은 혀를 흉기로 사용하는 일에 더 민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으로 경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여부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다른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이웃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고, 다시 말해서 내적인 경건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와 세상의 관계에서의 경건이 증명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치우친 신앙이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경건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자신의 것을 떼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돌보아 준다는 말 속에는 자신의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욕망의 방향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오히려 줄을 대기 위하여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쉽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써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위안을 얻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아까울 정도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떼어주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좋은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자꾸만 관심이 가기 때문이죠. 부정한 욕망이 끊임없이 곁눈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그와 같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의 경건은 자기가 자기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는 이웃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향한 것이지만 실제로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세상과 버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매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받아 말씀이 보여주는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에서 믿어지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이나 먼 거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믿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옳고 입만 열면 옳은 말만 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헬라어에서 위선자라는 말은 본래 배우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선자는 가면을 쓰고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결과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룩한 말을 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적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여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에 속임을 당하여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위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 충분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그만큼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으니 그만큼 바르다고 오해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글을 쓰고 바른 말을 하고 있으니 자신은 바르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더 강한 도구는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 안 하기 때문이고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이지,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깨닫고 느낀 말씀을 꿀꺽 삼키는 일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릎으로 읽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나눔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2명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으면 좋죠. 같은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나눔이 있을 때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격려를 받아 더욱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영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를 얻고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밝히 비춰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진지하게 서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적 여정을 걸어갈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루 말씀을 통한 뜨거운 기도와 영적인 나눔을 위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과 성장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